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향하시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지방을 왜 떠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바리새인들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떠나신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더 본질적인 이유는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되지 않았고 또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셔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제 갈릴리로 가는 길에 다시 서 계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조금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 그러세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당대 사람들에게 일종의 속담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많이 쓰는 말이었고 예수님께서도 복음서 전체를 볼 때 요한복음 4장에서만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동일 사건, 동일 맥락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고 요한복음 4장은 전혀 다른 맥락에서 이 말씀이 쓰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 아니라 두 개의 별개의 사건의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의 맥락은 대략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그 자라나신 나사렛에서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당신이 성경을 읽을 차례가 되셔서 성경을 읽으십니다. 그때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셨는데 이사야서 말씀을 읽은 다음에 성경을 덮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 한번 휙 둘러보시더니 오늘 너희의 귀에 이 말씀이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감탄스러워서 그들이 놀라고 감탄하면서도 수근수근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는 쟤 요셉의 아들 아냐? 요셉 아들인데 어디서 저렇게 놀라운 말씀을 배웠지? 라고 수근수근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수근수근 되는 그 마음의 의도를 꿰뚫어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까지 얘기하셨으면 괜찮았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뭇 도발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 그러셨냐?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석 달이 아니라 3년 6개월입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엘리야를 통해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기름과 마르지 않는 그 떡가루, 그 밀가루가 나오는 그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그 과부가 누구예요? 사렙다에 사는 과부입니다. 사렙다가 어디냐? 시돈 지방이에요. 시돈 지방이라는 것은 그 여자가 이방인 과부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것이 이방인 과부였다. 그리고 한 말씀 더 합니다.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그렇게 많았는데 엘리사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치유하심을 입은 나병 환자는 시리아에서 온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 한 명이었다. 누굴 얘기합니까? 이방인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이방의 개라고 부르는, 개 같은 이방인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축혀주면서 자기들을 모욕했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 좌중에 있던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 그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찾아보죠. 누가복음 4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했는지 여러분 짐작이 되십니까? 우리 인천에서 모임했을 때 우리가 식사를 했던 그곳이 만석동이라는 곳입니다. 저 어렸을 때 집이 어디야 만석동 그러면 다들 입을 꽉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 동네 친구들 엄청 험악했거든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이런 동네였어요. 아니 이게 죽일 일입니까? 사람을?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같이 본 사람이라면서요. 아는 사람 아들이라면서요. 그런데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우하고 끌고 가가지고 낭떠러지에서 밀어버리려고 그랬다고요? 세상에. 이게 무슨 율법적으로나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서나 죽일 만한 일이었던 게 아니에요. 무슨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런 것처럼 뭐 돌을 던져서 죽일 수 있고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율법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들이 모욕당했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이 우하고 한 청년을 몰고 가서 낭떠러지에서 밀어버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30절 말씀이 매우 신비합니다. 30절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 사건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어떤 장면 같습니까? 사람들이 떼거지로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을 집단적으로 막 끌고 가서 낭떠러지로 밀려고 하는데 그 청년이 유유히 그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힘이 셌을까요? 무슨 장풍, 염력 이런 걸 통해서 샥 헤치고 갔을까요?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그죠? 이 본문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대목을 제가 상상을 하면서 떠올렸던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는데 여러분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쇼생크 탈출은
명장면이 참 많잖아요. 그 중에서 이 주인공 앤디라고 하는 주인공이 그 피가로의 결혼이라는 오페라에 그 두 편지의 중창인가 뭐 하는 그런 그 편지의 이중창이라고 하는 아리아, 여성 두 명이 부르는 그 아리아를 이렇게 틉니다. 그래놓고 이것을 스피커를 통해서 그 교도소 안에 있는 이 모든 죄수와 간수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것을 이제 방송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갑자기 교도소에서 큰 소리로, 그리고 이 누에고치 입에서 이 명주실이 쫙 뽑아져 나오는 것 같은 그 아름다운 이 여자들의 듀엣이 나오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이게 뭐야 하고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고요하고 아름다운 그 음악이 쫙 흐르는데 이 죄수들의 표정을 보면 이 넋이 나간 표정이에요. 그 거친 죄수들, 그 거친 간수들이 순간적으로 넋이 나가서 멈춰서 그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폭력이 아니면 도저히 굴복하지 않는 그 거친 남자들이 그 아름다운 그 순수한 음악에 그 마음에 굴복을 하고 그곳에서 귀를 기울이고 서 있는 거예요. 그 영화 장면을 보면 마치 정지 화면처럼 사람들이 멍하니 넋이 나가서 그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이 자기를 막 밀치고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려고 하셨을 때 아무 말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조용히 그냥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걸린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와서 돌로 치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여쭤보잖아요. 돌로 치는 게 맞냐 아니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큰 소리로 하셨을까요? 제 생각엔 작은 소리로 하셨을 것 같아요. 낮고 조용하고 아주 온유한 얼굴로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 그 표정, 그 분위기에 사람들이 압도당합니다. 그리고 돌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집에 돌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조용히 너무나 평화롭고 온유한 모습으로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쳐다보았을 때 그 사람들 팔에서 예수의 멱살을 쥐었던 그 사람들 손에서 힘이 쫙 빠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들도 모르게 예수님께서 조용히 걸어가시는데 이렇게 길을 열지 않았을까. 그 온유한 카리스마, 그 영적인 권위에 압도되는 그 장면을 상상하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신이 나는지. 자,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맥락과 요한복음의 맥락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맥락에선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것, 그 일을 당한 다음에 그 분위기를 경험하시고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법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고 그것에 대한 해석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이 본문을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본문은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이틀을 지내시고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셔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갑자기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향에 가지도 않았고 고향에서 무슨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미리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상을 하신 거죠. 앞으로 갈릴리에 가면 그 갈릴리 고향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나를 대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스스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자신과 제자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읽고 나면 45절이 또 이상해요. 45절에 보면 4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했다 그러죠. 영접했다고요? 아니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접했다고.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구절들이 평범하게 읽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자세하게 잘 따지고 들고 읽으면 이 말씀이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 이상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의 의미부터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여러분, 고향 사람들은 선지자를 어떤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자기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봤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그 선지자의 친구였을 것이고 누군가는 선배였을 것이고 누군가는 삼촌, 부모, 가족들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 그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 회당에서 놀라운 말씀을 전하셨지만 그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 뭐였다고요? 저 요셉의 아들 아니야?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 마음 속에 그 말 속에 숨어 있는 말은 뭐예요? 내가 제 코 찔찔 흘릴 때부터 봤다. 내가 제 기저귀 갈아줬다. 그렇게 가까운 사이들이 하루아침에 그 사람을 영적인 지도자로 받들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신약의 인물들 중에서 아주 좋아해서 제 영문 이름을 이 사람으로 했다고 그랬습니다. 제임스입니다. 제임스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야고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이 야고보 사도는 둘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있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제가 따라서 이름을 지은 제임스는 이 예수님의 친동생 제임스입니다. 왜 제가 좋아하느냐?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기 제일 힘든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친형이에요. 어렸을 때 같이 컸어요. 형제가 많았으면 밥도 빨리 서로 많이 먹으려고 그랬을 거고, 그죠? 싸우기도 했을 거고, 형한테 예수님이 동생을 때리셨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냥 형제처럼 자랐을 거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분이 내 육신의 형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너무나 힘들지 않겠습니까? 마리아는 수태고지를 받았잖아요. 잉태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도 알고 그것을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고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 형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럼 난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은 예수님을 쫓지 않았습니다. 그럼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추적해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셔서 야고보를 만나십니다. 그때 회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회심하고 나서 야고보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드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베드로와 함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양기둥 지도자로서 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사람의 별명은 약대무릎, 낙타무릎이었습니다.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무릎이 낙타무릎처럼 되었다.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죠.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야고보는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소개합니다. 육신의 형이었지만 너무나도 확고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섬기는 야고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법이 없다, 존중되기가 어렵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가까움과 익숙함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자로서 설교를 할 때 늘 풀리지 않는 어려움이 복음 설교하는 게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설교라는 것은 특히 이 죄를 사하시고 예수께서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설교할 때 성도들의 반응이 굉장히 차갑다는 거예요. 냉랭해요. 잘 알고 있는데 뭘 또 이야기하나, 이런 표정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고요. 심지어 조는 분들도 유난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한번 준비를 해보시면 알지만 복음 설교를 할 때 설교자의 마음이 가장 뜨겁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뜨거운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라고 왔는데 강단에 서서 열정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성도들의 분위기는 너무나 상반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좌절, 설교하고 나서 또 내가 뭘 잘못했을까 좌절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론 이게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주제의 설교라서 이런 건가,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어쨌든 익숙함이라는 것이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익숙함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복음에 열려 있어야 됩니다. 복음에 열려 있어야, 익숙한 것에도 열려 있어야 우리를 미세한 음성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 기울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또한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가족, 특히 부모님, 그리고 형제, 친구, 늘 가깝게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늘 열어놓고 그들의 말을 경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까운 사람의 말을 잔소리로 치부하면서 듣기 싫어할 때도 많고, 맞는 말인데도 무시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까움과 익숙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은 결국 익숙함과 가까움과 같은 선입견이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서 그 영적인 권위를 받들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앞뒤 문맥을 고려하면 이런 거예요. 사마리아 수가성에서의 성공적인 복음 전도를 뒤로 하고 갈릴리로 향하시는데 갈릴리 사람들의 태도는 이 사람들과 사뭇 다를 것이다. 그래서 자신과 제자들의 마음의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한 가지 더 풀어야죠. 그러면 45절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했다는 말은 도대체 뭐냐? 우리 45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4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환대했지만 그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자세를 가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45절 하반절 말씀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그들의 영접이 과연 어떤 차원에서의 영접이었는가 하는 것은 그 하반절 말씀인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영접한 이유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영접을 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갈릴리인들도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명절, 그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다녀온 거예요. 그들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그죠?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의 사람들의 그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며 뭐라고 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이 요한복음 2장의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요한복음 2장이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느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본문으로 해서 한 설교가 3월 9일자 설교입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고 말씀을 전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믿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이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믿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아니하셨다. 왜요? 모든 사람의 속을 훤히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훤히 알고 계셨다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의 열매를 함께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여 예수를 따르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말씀과 연계될 때만 진정한 믿음이다. 진정한 표적이 되기 위해서는 그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인격과 말씀에 대한 믿음이 동반되어야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그를 임금으로 세우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즉 표적이 가리키는 말씀을 깨달아서가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즉 너희는 내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배를 불려줄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보다 사마리아인들의 메시아 사상이 오히려 더 성경적이었다.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은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하는, 물론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들은 그것을 현세적이고 정치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시오니스트들, 그죠? 팔레스타인을 막 무차별 공격하고 자기 자신들이 홀로코스트의 대상, 학살의, 인종적인 학살의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들이 강자가 되었을 때 오히려 약자들에게 조금의 자비심도 베풀지 않는 그 시오니스트들, 그런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런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현세에서 이루어질 사람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떻게 믿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가르쳐 줄 사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성경에서 한 번도 시원하게 메시아라고 밝히지 않으시는데 왜? 그들이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관이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의 메시아관이 바른 것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라고 밝히셨고, 그리고 그 수가성에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단 한 건의 기적도 일으켰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집중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요한복음 4장 4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나 갈릴리의 유대인들이나 다 예수님을 반기긴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했고 어떠한 기적도 일으키지 않으셨지만 그의 말씀을 듣고 그가 온 세상의 구주라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그들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비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신앙 고백, 복음을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앞서 있었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드나드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잘하고 기독교 문화에 익숙하다고 해서, 심지어 교회 내에서 내가 무슨 직분을 받고 교회 내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해서 아주 헌신적으로 한다고 해서 나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설 때 우리는 그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구주를 직접 만나게 된 수가성 사람들처럼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겠습니다. 온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 하나님으로부터 깊은 말씀의 은혜를 날마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